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각 처소에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또 예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도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또한 성령 충만한 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한 모든 이 예배 순서를 주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개 들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엎드리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과정이 제가 저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그 용서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다 자백하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자유함과 그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악한 마음이 이 시간 예배로 나오기 전에 아버지요 다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아버지 죄사함의 기쁨, 복음의 그 광이하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렇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또 온전하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태도에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향한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것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자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온전하게 살아있는 예배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각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기를 통하여서 가정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전국적으로 모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가정에서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주 중에는 하나님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의 것을 깎아서 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착한 헌금으로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을 때라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크시오니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그러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 결실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말씀 선포하시는 조우현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옥토로 변하게 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하게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심겨서 100배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가운데 주님 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보면은 서울로 교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그러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단정한 복장으로 바른 자세로, 그래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미리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단정한 옷차림, 경건한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반드시 성경책과 설교 말씀을 적을 수 있는 말씀 노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예배 이후엔 가족들과 함께 선포된 말씀을 나누며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드리신 서울로 착한 헌금을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쪽방촌 취약계층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응원상자를 보내드렸고 경북 칠곡 송산교회에도 사랑을 전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가족들끼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서울로 성도님들께서 한 끼 금식하며 착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셨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에는 형제교회인 부산 수영로 교회에 가서 대구 경북 지역의 700여 개의 쪽방촌 취약계층 및 코로나 병동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응원박스 만들기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서울로 공동체가 70여 개의 박스를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소중한 헌금을 통해 70여 분의 어르신들과 의료진들이 잠시라도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으로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 내려갈 때 몇몇 청년들과 동행했습니다. 부산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너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효도가 신앙이다 가르치며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데려갔습니다. 운전해서 오고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청년들에게 해주었던 이런저런 얘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다시 대학생 시기로 돌아가면 꼭 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했던 실수들은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은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젊은 자들에 대한 권고로 이어집니다. 젊은 자들은 꼭 나이로 인한 구분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대상에 대한 통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장로들과 젊은 자들을 연결시켜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서로 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상호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장로들과 젊은 자들이 서로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이에요. 뭐라고요? 겸손. 장로들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겸손하게 믿는 무리의 본이 되어 섬겨야 하듯이 이와 같이 젊은 자들도 겸손하게 장로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권고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다라는 단어는 노예들이 옷 위에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르는 모습과 연관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작업복을 입다 정도의 뜻이죠.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당시 문화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파격과 충격의 장면이죠. 즉, 스승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며 큰 감동이 되는 것은 베드로는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이에요. 결국 모든 권고의 기준점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께로 귀결되죠.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베드로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에는 좌충우돌, 함량미달 같은 상태였어도 철 들고 나니 예수님께 들었던 것, 보았던 것이 모두 다 목양의 강력한 자양분이 되어서 그대로 권고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도 이규현 목사님과 1시간여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이 힘든 가운데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자 착한 헌금을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무 교회나 이런 생각할 수 없는데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조 목사는 내 곁에서 직접 봐서 그래도 마음의 결을 잘 맞추는 것 같아. 진짜 형제 교회 맞는 것 같아.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저도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멘토 목사님들이 해주셨던 말씀, 행동, 선택들이 떠오릅니다.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본 만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페북에도 남겼지만 우리 교회가 이번 응원상자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서울로 성도님들, 특히 청년들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생각의 지평이 넓혀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았으니까 그들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생각하게 되고 또 실천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몸을 낮추어 겸손하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크리스천의 겸손의 동기는 인간적 차원의 서열 원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스승이시지만 제자들을 섬기고 발까지 씻어주셨던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겸손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겸손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는 값진 선물이 있어요.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막 만드는 성공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겸손하면 됩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원리가 친절히 설명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코로나19가 그 사실을 강력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작은 성공도,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던 일상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저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평소에는 너무 잘 잊기 쉬우니 틈만 나면 교만에 빠지고 작은 건수라도 하나 생기면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코로나19라는 특단 조치를 통해 주님께서 마치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첫째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은 우리의 본성과는 상반되는, 특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덕목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 나를 가만히로 하나? 이런 분노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통치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남성 리더십 성도님들과 온라인 큐티 나눔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방별로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큐티를 함께 나누니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본문이 뭐였죠?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 제가 그 본문 중에 신명기 2장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족들의 완강함과 완고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한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성품이 완강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을 만날 때 참 답답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언제까지 저 사람이 저럴까 실망할 때도 있다. 나는 그럴 때 하나님을 미처 보지 못했다. 상대방의 그런 모든 완강함, 완고함의 태도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면 덜 실망할 것 같고 덜 화가 날 것 같다.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말하죠.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은 잘잘법이라는 영상에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칠순잔치에 갔는데 그 주인공이 사남매를 두셨는데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30대 초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단다. 딱 1시간. 그런데 얘들아, 그 1시간이 지금까지 엄마를 40년 동안 버티게 했단다. 이처럼 깊이로 흐르는 시간, 카이로스로 흐르는 1시간이 두께를 이만큼 가져서 크로노스 40년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 예화를 설명하며 깊이를 가진 시간, 두께를 가진 시간, 그 결정적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두께와 깊이를 가져 40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의 시간도 어려움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희망의 단초가 됩니다. 이 진리의 확실한 증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죠.
조직 신학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승귀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본문, 너무나 감사한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겸손, 9절부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겸손에 대한 권고를 마치고 다시 주제를 고난의 문제를 돌려요.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수신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 당할 것을 베드로가 내다보는 것이죠. 기원 후 64년경 쓰여진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지 얼마 후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고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이를 그리스도인의 고의적 방화로 그 누명을 덮어 씌움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대박해가 있었죠. 노사도 베드로는 스스로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는 것처럼 마치 유언하는 심정으로 고난 중에 강건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뭐를 맡겨야 한다고요? 염려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마음이 집중이 안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혹 일을 해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절에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다 주께 맡기는 것. 맡겨버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다라는 의미예요.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왜 그렇게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하는지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죠.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 역시 기도입니다. 유언처럼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난의 때 염려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코로나19 순간 방심하면 얼마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집니까? 하지만 염려는 믿음의 적입니다. 염려를 오히려 기도의 통로로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고난의 때 염려가 엄습하면 재빨리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이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입가에 떠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제가 후렴을 부를 테니까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런데 저는 장로들, 젊은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겸손의 덕목을 강조한 후 왜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권고를 이렇게 다음에 했을까? 권고의 흐름상 어떤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 본문이 배치된 게 그냥 배치된 것 같아도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 주도권을 잡기를 원했던 베드로, 아마 그의 마음 안에는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 아니야? 이끌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런저런 걱정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죠. 또한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영적 지도자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도 성격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평생 이렇게 무대 밑에 있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들 수 있었겠죠. 물론 오늘 권고의 말씀은 로마의 대박해 같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에 대한 처방 말씀이지만 우리네 인생을 주로 걱정하게 만드는 일은 유치해 보이지만 끊임없는 주도권 싸움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전 세계적 고난 가운데도 유치한 밥그릇 싸움,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민낯이잖아요. 그러니 겸손의 덕목을 강조한 후 이런저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베드로의 권고는 뭔가 신앙적으로 근사하고 도전이 될 만한 수준 높은 상황에 대한 권고인 동시에 우리 내면의 속물근성에서 나오는 염려에 대한 대응 방안도 포함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의 자기를 향한 결심과 다짐도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 고난 중에 승리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근신하고. 8절이죠.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즉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권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스승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했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았죠. 그 결과 마귀의 밥이 되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아픈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선 마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마귀 짓이라는 등 마귀에 대해서 너무 센서티브한 것도 문제지만 마치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장해제하고 사는 것은 더 큰 문제죠. 베드로는 마귀의 존재를 8절에서 또렷하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너희 대적 마귀. 대적은 법적 용어, 즉 고소할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마귀의 특징을 나타내죠.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단어 자체가 비방자, 참소자, 중상모략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소합니다. 회개했는데도 끊임없이 정죄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짓이죠. 그런데 8절에 마귀를 어떤 동물로 묘사합니까? 우는 사자, 즉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배고픈 사자 앞에서 그냥 넋놓고 다니는 짐승은 다 잡혀 먹히게 되어 있죠. 얼마 전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지금 와서야 목사님께 말씀드리는데 자신이 신천지 형님과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드러난 신천지 수법을 보니 정말 자기가 당한 그대로였다고. 신입생 때 취업을 위한 적성검사 무료로 해준다고 꼬셔서 심리 테스트 받다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 심리 테스트는 온데간데 없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30분 만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그래도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도 우연찮은 기회에 부모님께 얘기해서 나오게 되었지만 진짜 위험하다고 대학 신입생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친구가 만약 신천지에 계속 빠졌다면 지금 나는 충격과 자책 때문에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났고 정말 한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늘 깨어 있어야겠구나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성경대학을 열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개관을 해드리고 성경 각 권별 요약을 해드리고 정말 성경 자체를 함께 공부하고 어떤 질문도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성경 배우고 싶어 신천지에 빠져든 수많은 청년들 생각할 때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양육과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기를 이야기해주고 깨닫게 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또 실천하며 대응 방안을 마땅히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승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대적하라.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보다 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7길로 도망갑니다. 마귀는 주로 생각을 통해 틈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부정적 생각, 미움의 생각이 틈탈 때 요 녀석 너 사람 잘못 봤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감히 이 더러운 것이 어디서 덤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생각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발로 막 짓밟는 신용도 하고 재빨리 은혜로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떠나고 그동안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생각나고 오히려 제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한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노사도 베드로는 유언처럼 하는 권고에서 단지 흔들리지 않는 소극적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라고 힘있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힘들 때 그냥 가라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크리스찬의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의 강도를 높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져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런 권고를 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하지만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체험을 한 베드로는 이런 완벽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 성령 충만으로 무장한 우리 또한 이 고난의 때 이런 사자 같은 담대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유언처럼 권고를 이어가는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만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직후에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죠. 그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이 무색하게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순교를 앞둔 노 사도로서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 이 말씀만큼은 내가 순종해야지. 아마 지난 시절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할 때마다 이 결심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이런 마음으로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사역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은 이건 제가 이렇게 살아서 너무 좋았기 때문이야 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실수는 나 하나만으로 족한데 라는 심정으로,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노 사도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인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죽도록 겸손에 힘씁시다. 지도자들은 겸손하게 무리의 본이 되셔야 하고요. 젊은 자들, 말씀의 지도를 받는 분들은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고난의 때 염려를 주께다 맡겨버립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제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마귀를 대적합시다. 무엇보다 모든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둡시다. 겸손의 왕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야 자녀도 부모님의 유언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흉내라도 내듯 노 사도 베드로의 유언 같은 이 마지막 권고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높은 길,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깊은 길로,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원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깊이로 흐르는 시간, 두께로 흐르는 시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주님 허리에 정말 노예나 입는 그 옷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 주여 우리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여 기다리며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지도를 받는 분들은 아버지여 주의 종들의 말을 순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호 겸손이 우리 안에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에요. 그리고 고난 중에 산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나의 실패가 베드로처럼 권고의 자양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한 오늘의 권고를 내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 고난의 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깨어 근신하며 제발 기도하게 하소서. 마귀를 대적하여 특히 생각관리 마음관리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아버지 유언처럼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모든 삶을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했습니다. 주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음관리 생각관리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한 감정 떠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마귀를 대적할 때에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모든 권고를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시선을 고정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비밀 같은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기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두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대구 경북 지역의 취약계층과 개척교회 의료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착한 헌금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그 헌금이 전달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부모님께서 이렇게 섬기시는 것들을 본 우리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 위기의 때 어떻게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담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가 막힌 공급을 경험하는 믿음이 오히려 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위기의 때 내가 내 물질을 선한 청지기같이 얼마나 잘 선용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에 그 물질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서울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부산에 있는 청년들, 또 각 지역에 있는 청년들, 주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의 사역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방 교제 가운데 이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유언처럼 한 말씀, 저도 저의 삶을 걸고 삶의 무게로서 설교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제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께의 시간, 깊이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승리와 성공을 마음껏 누리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따르기 원하여 주 안에서 겸손한 삶으로 염려를 모두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가족들끼리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